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네. 우리 고덕터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집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항상 7월 첫 주에 드려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는데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77절, 이게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런데 이 맥주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 성경 시대에는요 보리를 수확한 게 아니라 밀을 수확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왜 우리는 보리 맥주를 써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시대에는 첫 수확, 씨를 뿌리고 첫 수확한 게 밀추수를 합니다. 6월달 마지막 6월 중순에.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의 땅에 오니까 밀이 아니라 6월 중순 되니까 첫 수확이 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는 보릿고개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첫 수확이 이 보리였기 때문에 이 조선 땅에는 밀이 아니라 보리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1930년도에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정착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보리를 거두신 분 계세요? 혹시 보리 거두셨어요? 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절기가 우리가 상반기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뭘까? 보릿고개 시절에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이 조선 땅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 보리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지금은 보리를 수확하지 않지만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나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뒤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뭘까? 저는요 개척하고 나서 정말 감사가 넘쳤거든요. 감사가 넘쳤는데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감사가 좀 작아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된 거예요. 첫 시작 때 보니까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참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교회가 세워진 교회를 보면 그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들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연단과 얼마나 많은 힘듦을 버텨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그런 마음속에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역전이 됐어요. 어떤 마음이 되냐면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고덕 더 사랑교회, 정말 이 고덕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지역에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에 식어졌던 예수의 사랑으로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감사가 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보더라도 그리고 나의 인생을 보더라도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계속 정체되어 있고 계속 멈춰 있고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 앞에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 유일하게 베드로가 쓴 서신이 베드로전서 후서인데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베드로가 어떤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색깔이 입혀져 있는 그 문구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이제 끝이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 인생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마지막이다. 이 대한민국이 이제 마지막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시한부 인생을 이제 선고받고 마지막 인생을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다 이제 주변을 정리하거든요. 주변을 정리할 때 다 감사하고 섬기고 또 사랑을 베풉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까지 그토록 열심히 체험을 받으려고 했던 그 물질 가져갈 수 있나요? 가져갈 수 없어요. 내가 그토록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평생을 내가 뼈를 묻으리라 하면서 이 직장에 매달렸지만 내가 이제 마지막 인생 살 때 이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갈 때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라는 이 메시지 안에는요, 자기의 인생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잘 알고 계시죠?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모든 이 화재의 원인 제공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다라고 기독교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인들 잡아들여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불로 태워서 죽이기도 하는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대에 이런 거예요. 누가 기독교인인지 알려주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제 서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네. 네. 사람은 부부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 이웃들도 다 팔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죽기 싫으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요, 어떤 상황일까요? 내가 믿고 있지만 왠지 외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을 지키고 싶지만 함께 예배했던 자가 언제 나를 고발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4장 7절 말씀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읽었는데 우리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아멘. 베드로는 지금 자신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할 텐데 너희들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정신 차려라.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신 차리세요.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언제 들어보셨어요? 네? 네? 노래 가사에서. 네. 또 언제 들어보시죠? 보통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들 보면 그들을 붙잡고 뭐라고 합니까? 정신 차려 똑바로 걸어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졸 때야?
지금 뭐 할 때예요? 공부할 때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그 두려움에, 그 공포로 인하여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정신 차려라. 너희들 지금 두려움에 떨 때가 아니야.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뭐다? 성공해라. 돈 벌어라.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마음껏 편히 쉬어라. 신앙생활도 편히 쉬어라. 교회도 뭐 그렇게 매주 가느냐. 그냥 시험시험 해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 차리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이 정신 차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온전하다. 네, 우리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 거라사에 갔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자기 몸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막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쇠사슬을 묶어도 자신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고 막 여기저기 옷도 다 벗은 채 미친 사람처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자기의 정신을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만나 주시자 그가 얌전해지면서 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온전해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정신을 차리다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막 헐레벌떡 막 정신없이 다니고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정신없이 다니고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누굴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정신이 온전해진 상태에서 뭐 해라?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단에 붙들린 자가, 세상에 붙들린 자가 누구에게 붙들렸어요? 맞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거예요. 예수님께 붙들려서 너희들이 지금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두려움의 흉년이 찾아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칼의 위협 속에서 벌벌 떨고 있지만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누굴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너희들 믿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 믿음의 행동을 해라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면 믿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는다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어떻게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베드로는 그의 인생 속에 가장 큰 오점이 있어요. 가장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맞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미리 힌트를 줬어요. 어떻게 힌트를 줬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정신이 팔렸어요?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피곤함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다가 막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얘들아, 지금 기도할 때다.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수치스러운 모습, 닭이 울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이 부인을 몇 번 했습니까? 3번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 붙들려서 정신 차리지 않아 시험에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처럼 되지 마. 나처럼 무너지지 마. 나처럼 쓰러지지 마. 나는 후회하고 있어.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바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 못할까요? 여러분 왜 기도 못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의 부모님 늘 기도했어요. 저희 어머니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맨날 교회에 가서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누굴 위해서 기도할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함께 새벽 예배 끝나면 산기도를 갔어요. 바위에서 비가 오면 비 맞고 기도하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빠와 함께 기도하러 갔는데 바위에 올라간 것도 너무 좋았지만 비를 맞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그거 정말 재밌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비를 맞으면서 기도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안 나는데 눈에서 뭐가 흘러요? 빗물이 흘리니까 이게 눈물인 것처럼 착각하고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나에게서 힘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힘드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이제 1세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계속 이제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교회 헌신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모님의 기도로 우리 할머니의 기도로 살아왔는데 그분들이 가니까 이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교회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점점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지금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지금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그게 누굴 살리는 길일까요?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또 누굴 살리는 길일까요? 나의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나의 가족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나의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바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는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시다. 다시 사랑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부터 보릿고개 시절이 넘어가고 점점 발전하면서 선진국에 이르게 됐어요. 선진국에 이르게 됐지만 OECD 국가에서 자살 순위 1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혼율이 1위라고 이야기해요. 대한민국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뭐가 식어지냐면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옛날 우리 대한민국은요 옆에 지나가다가도 나그네가 오면은
밥 한 끼를 따뜻하게 대접해 주는 그런 시대,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도 어떻게 줘요? 그렇죠. 뭐라고요? 고봉. 네. 꽉꽉 눌러서 아주 이렇게, 저 그 밥을 먹어 봤거든요. 네, 배가 터집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요. 누가 오면 어떻게 하죠? 네, 경계해요. 요즘에는요. 아이들도 경계를 해요. 토요일마다 어린이 전도하잖아요. 이쪽 지역에서 전도하는데, 안녕, 여기 고덕터 사랑교회에서 왔어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눈빛이 딱 이래요. 왜 그럴까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언제부턴가 이 대한민국이 서로를 향한 경계심과 그리고 적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도 경계를 하지만 그거 아세요? 교회도 적대시합니다. 옛날에는 교회 하면 네, 다 보낼게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리더십도 배우고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 가면 건강하게 잘할 거라고 믿고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 간다고 하면 야, 거기 이상한 데일 수도 있어. 보내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어제도 전도하러 갔는데 이 아이들이 5명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어른 좀 바꿔라. 제가 받았어요. 저희는 교회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좀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 부모님이 오라고 한다. 집에 가도 된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 끝까지 있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왜 이 시대는요, 교회조차도 이미지가 적대감이 들 수밖에 없을까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온답니다.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가 와요. 그때는요, 불법이 성행해요. 법이 없어요. 질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가장 사랑이 많은 곳이 어딜까요? 네, 우리 수연이가 결혼해서 왔는데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네, 신랑을 보면 얼마나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 뭐라 그러죠? 그거 얼마 못 간다. 네, 얼마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가장 사랑이 많은 곳이 어디여야 될까요? 가정이어야죠. 부부여야 되죠. 부모와 자식 간이어야 되는데 가장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곳에 사랑이 공급되는 그 원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 녔던 사람이에요. 다 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 녔던 사람이니까 제 마음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닫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곳에 정말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지금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사랑이 없었어요. 바로 배신자였어요.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배신한 자였어요. 말로만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말로만 사랑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죽을 위기에 닥치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랑이 언제 회복되냐면,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충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많은 사람 내 수고에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에 대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원망이 생길까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베풀었으니까 너도 나에게 베풀어야지 라는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베드로는요, 그가 그렇게 배신당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만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아침을 차려주세요. 그리고 나의 그 허기진 배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배신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는 네가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내가 이곳에 온 거야.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고 너도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먼저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나를 외면해도 괜찮아,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주중에 나를 잊어버려도 괜찮아, 내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반기 이제 돌아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목사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설교하시던 그 목사님도 2가지 놓고 달려왔다고 해요. 인내와 성실함으로. 하나님만 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이렇게 안정되게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김성민 목사를 담임으로 세우시고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런 고백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여기에서 마무리가 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여기서 문을 닫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지금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은 어떤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는요, 그의 인생 속에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망신창이 됐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주님이 영원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많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래 너 고생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개척교회 가지 말고 이제 좀 푹 쉬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아니야, 지금 기도할 때야. 이 땅에 지금 사랑이 얼마나 식어졌는데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있지만 저들 불쌍하지 않아? 라고, 그리고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전도하는데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고독 더 사랑교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전도지도 받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전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뜨겁게 그 결승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선수가 허벅지가 끊어질 정도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달려가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 선수처럼, 저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포기한다면, 전도하기를 포기한다면 저 영혼들은 어떻게 될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주변에 다니는 그 식당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식당에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에게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심을 보면서 여전히 이 땅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예수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